사무엘상 2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25장에는 흠이 없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나발의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할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원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길 수 있게 그도록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고 그 다윗의 삶에 흠이 없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26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뭐냐 그러면은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26장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이 오면 어떻게 했죠? 피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이렇게 3,000명과 함께 왔는데 어디로 가느냐? 다윗이 있는 곳에 가요. 예, 참 하나님 을 빼놓고 생각하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예전에 다윗이라면 사울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데로 피해서 숨고,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잠들어요. 이 잠든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들을 소집했겠죠. 그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긴 여행을 했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피곤해서 함께 잠든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자, 왜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요? 한 사람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다윗의 그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면 아비가일을 만나서 그 다윗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기름 부은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흠없는 존재, 즉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용을 사울에게만 했지 일반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흠없는 왕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다윗이 새롭게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고 깨닫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그러면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도 저희 다윗을 보호하고 용기를 주었다면 2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발과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하셨느냐 일깨우신 거예요. 막 깨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깨우치시고 깨어나게 하셔야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그 한 사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었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서 서게 되잖아요. 앞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다윗에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사울이 온다고 하면 피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있는 곳을 가서 확인하고 싶을 만큼 그런 여유와 담대함이 그에게 생긴 거예요. 그런 담대한 신앙 고백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일하셨느냐? 그들을 다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는 무엇을 가져와요? 물병을 가져가고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느냐? 그러면 13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리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돌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상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상황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셔요. 감동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셔요. 우리의 삶에 흠이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깨우치셔서 새롭게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사울에게 자꾸 자기를 알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이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기면서 먼 나라로 뭐 이렇게 이제 애굽이라든지 막 이런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빙빙 돌면서 쫓기는 이유는 쫓겼던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걸 자기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그 밑바닥에 어떤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하려고 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사울을 죽이면 돼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는 것이 지겹고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힘든 방법, 길을 택했어요. 근데 그 길을 왜 택했느냐? 그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19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힘들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발의 일을 통해서 뭐를 알았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때까지 흠이 없는 나로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구나.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으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했던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들이밀 수 있는 창을 다시 그의 손에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그의 손에 다시 들려줄 수 있겠어요. 이 창이 다윗이 수금을 칠 때 자기를 향하여 던졌던 거 아닐까요? 그것마저도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는데 나는 안 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을 기름 부은 왕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명을 귀히 여기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사울로부터 원수로부터 무엇을 듣고 있어요 지금? 축복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로부터 축복을 받아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갔더니 원수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죽이려고 왔던 3,000명을 거느리고 죽이려 왔던 사람들을 그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느냐?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면, 다윗이 승리를 얻으면 누구는 망해요? 사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에 그냥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매번 쫓겨다녔잖아요. 근데 그런 걸 원치 않으시고 용기를 내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 곁에 가서 가져오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깨우치셔요. 요나단을 통해서도 깨우치셨지만 지금 25장에 누구를 통해서 깨우치셨다고 했죠? 예? 나발과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우치신 거예요. 아,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나를 흠이 없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아비가일도 깨달았는데 내가 잊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세운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깨어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었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졌을 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나타나 만나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서 원수들로부터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